예, 그 일탄에서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막 상심과 막 이 공포 속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루카복음에 보면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이 본문을 보면 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어요. 라자로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그냥 즐기면서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소유한 거 있는 거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그냥 소유한 거 잘 사용하면서 살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자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항상 구걸하면서 있었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 나밖에 모르는 삶은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라자로를 부활시켜서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라자로가 꼭 가야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걸 보야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기적을 체험해야 신앙을 잃어버린 내 자녀들이 돌아온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아이들이 신앙을 안 잊어버렸다면 여러분들 아이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싫어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가요?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다 버려도 된다.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렇다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정한 목표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앙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아까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자매님 한 분이 이미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선 냉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무슨 노력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죠. 예.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버려야 되느냐? 예. 버릴 수는 없죠.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신앙을 다시 되찾기를 엄마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거를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에게 알려주시는 게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정말로 바라는 게 네가 다시 신앙을 되찾는 거. 그리고 엄마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다. 이거를 아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는 일이 벌어져야겠죠. 그래야 신앙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마카베오기 2장, 학원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냄비와 솥을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중략하고요.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의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를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내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3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시오?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요.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느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요. 이 마카베오 학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왕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까요. 그 돼지고기 먹는 게 뭐냐면 율법에서 가장 불결한 동물을 내가 먹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동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하느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순교해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법을 어기고 그리고 나서 배교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음을 맞이해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7 형제들이 다 순교합니다. 엄마 말 듣고. 그 여기서 조상들의 언어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 얘기한 겁니다. 그 박해자는 못 알아듣는 말로. 마지막 7째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뱃속에서 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른다. 이거 하느님이 다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 형들이 순교한 것처럼 너도 순교해라. 그래가지고 7째까지 순교하고 엄마도 순교해버리게 됩니다. 무의미한 죽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의미한 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보면은요,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엄마가 자녀들을 살리게 된 놀라운 일을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다 나가서 순교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타협하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켜야 되는 것으로 가르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신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이번 한 번만이 어떻게 그 신뢰 관계가 유지되는데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한 번 깨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값진 것이에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값지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신념처럼 받아들여서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저는 신부님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거의 6개월 가까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신 다음에 병원에서 재활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조금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오른팔도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식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죠. 새신부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저 열정도 많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새신부 때 했던 일은 뭐냐면, 미사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 계신 병원에. 들어가서 아버지에서 기도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병자성사 주고, 저희 아버지는 전대사를 무진장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들이 신부라서. 조금만 뭐 이러면은 막 그냥 무조건 전대사 줬으니까요. 아들 신부 만들어서 천국 가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엄마도 그러겠죠. 옆에서 묵주 들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재활훈련 받으신 다음에 집에 돌아오시고 나서 월요일마다 뭐를 했냐면 집에 가서 제 본가에 가서 아버지 차에 모시고선 온천에 가서 아버지 씻겨드리는 걸 제가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나서 이제 모시고 나와서 해장국 사드리고 집에다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후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동창 친구랑 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아침은 무조건 아버지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씻겨드리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들 낳아서 장가 보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예. 다 자기 마누라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 신부는 부모밖에 모른다고. 예. 당연히 그렇죠. 부인이 없으니까 부모님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러던 중에 교구장 주교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로마로 유학 가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유학을 가버리게 되면 제 마음속에서 든 생각은 아버지는 누가 돌봐주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유학 가는 그 발걸음이 막 기뻐서 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본당 교우들은 막 저한테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신부님이 이제 출세하시게 됐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출세도 아니었고 막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가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유학 가는 날 아침에 이제 집에 가서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부모님하고 주교님이 딱 일주일도 아니죠. 4일인가 5일밖에 시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5일 안에 제가 이제 만날 사람들 만나고 로마로 떠나야 됐습니다. 5일 중에 저는 3일을 부모님하고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면은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의자 쫙 있는 데 있어요. 그 체크인 하는데 그 앞에 의자 쫙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불편하시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이런 짓을 잘합니다. 부모님한테. 아들이 큰일 하러 가면은 부모님께 당연히 큰절하고 떠나야죠. 군대 갈 때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도 그랬고요. 큰절하고 그리고선 건강하게 잘 계시라고 빨리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탑승수속 밟으려고 이제 보안감사 받으려고 그 들어가는 그 문이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동창 신부들이 우르르 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동창 신부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또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 들어가는 거 보겠다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오시더니 결국에는 저한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제 동창 신부들한테 그 아버지가 쩔뚝쩔뚝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아버지 잘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동창 신부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버지 돌볼게. 돌보긴 뭘 돌봐요. 이런 말만 아주. 예.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막 오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눈물이 나다가 엄마가 봉투를 주니까 이게 돈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유 어머니 뭘 또 이런 걸 주시고 그럽니까 했더니 비행기 가서 열어보라고. 그래갖고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필요한 것도 사고 비행기에서 이제 뭐 영화도 보고 이러다가 하도 심심해서 할 게 없어갖고 아 엄마가 돈 줬지 얼마 줬지 하고선 꺼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편지가 한 통 있었는데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제가 그 편지 좀 보여주려고요. 켜주세요. 예, 우리 엄마 편지는 여러분들 이게 국민학교 중퇴하신 분이 쓰신 편지예요.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지가 어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잘하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하느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에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돌봐주고 제필이도 돌봐주면서, 제필이는 제 동생이에요. 신부님이 하루빨리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낼 것이라고 믿고 다음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의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에서 모든 사랑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하여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 주세요. 2010년 1월 29일 아침 5시에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저는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유학 나가서 한 서너 달 지내보고 나서 주교님한테 공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돌아올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으니까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엄마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이 공부가 단순히 뭐 제 출세를 위한 공부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공부고 또 많은 교우들과 신학생들을 위한 공부라는 걸 이 초등학교 중퇴한 엄마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 중간에 그냥 돌아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느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겨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이걸 알려준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사제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보낸 곳에 가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제라는 것도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사제의 행복이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게 사제의 행복이다.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이 사실을 알려준 거죠. 한 번은 공부하다가 박사 논문 쓰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논문을 써서 갖고 가니까 그 박사 지도 신부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밖에 안 많은 신부님이에요. 그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선 신부 일찍 돼서 교수로 있었는데 콜롬비아 사람이었습니다. 논문을 써가지고 갖고 왔고 제가 이렇게 드렸더니 한 2페이지 읽다가 탁 하더니 저 있는 앞에서 바닥에다가 박사 논문 원고를 쫙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미안한데 너 그냥 한국 가면 안 되니? 이러는 겁니다. 엄청 수치스러웠죠. 같은 신부가 신부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자존심 상했죠.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펼쳐진 그 논문 다 주워가지고선 제가 들고선 신부님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고쳐오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메일로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왔거든요. 오자마자 승질이 나가지고 막 이 자식이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나보다 신부 1, 2년 빨리 돼가지고선 교수라고 앉아있는데 진짜 막
뭐 입에서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죠 막. 그리고선 같이 유학했던 친한 신부들 불러다가 막 소주 마시면서 막 아주 그냥 내 승질나서 못해 먹겠다고. 그리고선 그날 밤에 막 그냥 다 때려치고 가. 내 들어와서 지는 말에 저기 학생들 앞에서 고작해야 20-30명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국 돌아가면 본당 신부하면 적어도 400명 500명한테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가 지 학설을 받아주고 저의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여주는 게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쪼잔한 자식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선 그날 술 취해가지고서 막 짐을 다 쌓는데 막 승질 나가지고 들어가려고요. 그리고선 책상 서랍 열어가지고 이제 잡동사니 버리고 싸다가 종이가 있길래 이게 뭐요? 그래서 딱 펼쳤는데 엄마 편지인 겁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편지를 읽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 편지 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다 써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선 그리고선 그 쌌던 짐 다시 다 풀고 공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에는 없다는 거,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 주님께서 네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그 뜻에 순명하라는 거,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다시 앉아서 짐 다 풀고 그리고선 교수님 메일 읽고 그래서 내가 틀린 게 뭔지 또 찾아서 또 찾아가고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부모,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주는 부모.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막 신앙적으로 엄청 성숙하고 엄청 모범적이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대전교구에 보면 정화산 교육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신자들 피정센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상장내 지도사 코스가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과정이 뭐냐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었어요. 뭐냐면 염하는 거, 사람, 시체 염하는 거 자격증 따는 과정이었는데 그 3단계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 염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고 그러셨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선 옷도 안 벗고 거실에서 대자로 누워서 코 골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셔가지고선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뭐 하시나 봤더니 가방에서 끈을 꺼내시더니 다리부터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염을 해봐야 되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술이 떡이 된 아버지를 교보제로 삼아서 다리부터 묶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묶은 거예요. 묶고선 귀에다가 손 넣고 코에다가 손 넣고 입에다가 손을 넣으니까 아버지가 여기다가 팍 하더니 뭐야 이거? 그랬더니 묶여 있잖아요. 당장 풀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등 긁는 효자손 있죠? 그거 들고선 술 맛있게 안 마실게요. 당장 풀어! 술 맛있게 안 마실게요. 이러고선 밤새 싸우더라고요. 똑같은 부부입니다. 똑같은 부부.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부부예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심어주신 거죠. 저는 제가 잘나서 신부님이 됐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제 안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 부모였다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래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성당 가지 말고 공부해, 이런 부모였다면 저 절대 신부님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믿음도 없었겠죠.
하느님도 버리고 살았겠죠.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하고 부족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남겨주셨죠. 그게 뭐냐? 신앙.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게 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죠.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특별한 어머니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제가 되는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본당 교우들, 특히 가난하고 옷 잘 못 입고 있는 교우들 보면 손을 꼭 잡아주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은 교우들하고만 놀지 말고 돈 없는 교우들에게도 소주 한 잔 사줄 줄 아는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아버지가 해준 이 말 때문에 지금도 미사 끝나면 제 교우들 손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래요. 제가 그냥 가려고 하는 교우한테도 소리 질러요. 제가 본당 신부 손 잡고 가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무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저랑 소주 한잔 합시다. 아버지 말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집을 하시니까 신부님들이 교우들하고 이렇게 자주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러면 밥 먹으러 오시면 주로 계산은 누가 할까요? 1번 신부님, 2번 교우들. 누가 할까요? 네? 교우들이 보통 많이 하죠. 그 모습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저 신부 될 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2번 얻어먹으면 1번은 살 줄 아는 신부님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교우들 식당 가면 카드 긁지 말고 현찰로 내라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여기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제 교우들 위해서 많이 사주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은 제 본당 교우들이 평일 미사 100명을 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 4월이었어요. 처음으로 본당에서 평일 미사가 100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너무 기쁘죠? 근데 돈은 없고 뭐는 사주고 싶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유튜브로 성경 강좌를 열었습니다. 줌으로 선착순 100명만 모집한다고. 그랬더니 미국, 독일, 대한민국 다 신청해갖고 막 성당 전화가요. 개시하자마자 2시간 안에 100명이 다 차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가 불통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교우들을 데리고 8주 동안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줌으로. 그 500만 원 벌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정육점에 전화해서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 400kg를 샀습니다. 그래서 1kg씩 다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나온 미사부터 주일날 저녁 미사까지 나온 모든 교우들에게 삼겹살 1kg씩 다 나눠줬습니다. 교우들이 그걸 받으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받고 뭐 시킬까? 알겠죠? 아무것도 없다. 내가 기뻐서 그냥 여러분들 너무 이뻐갖고 사주고 싶은 거다. 전에 있던 본당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본당이었습니다. 떠날 생각을 하니까 남겨진 교우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줌으로 성경 강좌를 열었습니다. 돈을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교우들이 여기 회랑이 있어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 명동성당처럼 그쪽에 앉은 교우들은 제대가 안 보여요. 그게 5년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거기다가 대형 TV 사서 설치해 놓고 거기 앉아도 미사 잘 볼 수 있게 그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저 위에서 막 고생했던 본당 구역장들 데리고 그 요나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대천에
그 성당인데 콘도처럼 운영하는 성당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성당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시게 되면 거기 빌려가지고 구역장들하고 마지막 이별 여행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좀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지향을 알아가지고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회비보다 막 돈을 더 많이 보내주신 교우들이 있었어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그 묵주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주 끝에는 십자가 뒷면에 제 유튜브 채널명 내 안에 머물러라 이걸 새겨가지고 1인당 3개씩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예. 그리고 나서 돈이 남았죠. 남은 돈은 미사 때 총회장님 나오라고 해서 교우들 보는 앞에서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총회장님한테 그랬죠. 회장님, 이거를 신부님들이 올 때마다 뭘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이사 가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물건이 있고 자기한테 맞지 않은 물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부님 새로 오시면 분명히 필요하신 거 있을 거라고, 이걸로 신부님 필요하신 거 사드리라고. 그리고선 떠나왔어요. 이게 다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두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살 줄 아는 신부님이 되라. 카드 긁지 말고 현찰 써라. 나눌 줄 아는 신부님. 예. 이게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저에게 알려준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뭐 잔뜩 사줘요. 한 번은 서울에서 강의하고선 돌아오는데 서울역에서 보니까 찐빵을 쪄서 파는데 그 찐빵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열차 시간 때문에 그 찐빵을 못 사 먹고 그냥 열차를 탔어요. 탔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돌아오는 주일날 찐빵이나 쪄가지고 우리 교우들하고 찐빵이나 먹을까? 그리고선 우리 여성 총구역장을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나 저기 교우들하고 찐빵 좀 먹고 싶은데 찐빵 한 500개 좀 찔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야. 신부님, 여기가 무슨 만두 공장도 아니고 찐빵을 500개를 어떻게 찝니까? 막 그러고. 죽어 막 불나요 이러고. 아, 그래요? 그러면 말아야겠네.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냥 찐빵 좀 쪄서 교우들하고 먹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근데 그 자매님이 고민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꽈배기로 하시죠. 그 꽈배기를 그냥 500개 사서 미사 끝나고 토요일부터 주일 저녁 미사까지 나온 교우들한테 그냥 막 나눠줬어요. 교우들이 꽈배기 먹으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 시킬까봐. 이유 없다. 그냥 내가 여러분들하고 꽈배기 먹고 싶어서 샀다. 강사료 받았는데 그걸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꽈배기 먹고 싶어서 샀다. 나눠주고.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네. 부모님에게 배운 거죠. 나누는 법, 사랑하는 법, 교우들을 대하는 법, 부모님한테 다 배운 겁니다. 제가 뭐 신부님 되자마자 막 뚝딱 하고서 뭐 그때부터 나눠주고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다 부모님한테 배운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모죠. 마태복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천사가 자기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성모님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께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장면을 보는 엄마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순명, 하느님 뜻에 대한 순명,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이 믿음이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부터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아가시나요?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위에서 열정을 보이면서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이 모습이 가능했겠지만, 또 인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습은 분명히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게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모습이죠. 끝까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물려준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인색한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도 우정도 신뢰도 믿음도 다 버려도 된다는 마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마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죠?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는 마음,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신뢰, 하느님께서 반드시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긴다는 그런 신앙의 확신, 어떤 건가요?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 자녀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려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느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들을 하느님 나라에서 만나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엄마, 아빠,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떤 말을 할지는 여러분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호소력 있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가 되겠죠. 자녀들이 이미 다 컸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아빠는 죽을 때까지 네가 신앙을 되찾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거를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냉담을 가장 많이 푸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때 냉담을 가장 많이 풀어요. 교우들이 기도해 주는 모습, 또 신부님이 와서 미사 드려주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그때 냉담을 가장 많이 풀더라고요. 그때 저는 장례미사 강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다시 성호경 긋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 다시 고해성사 보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엄마가 다시 여러분들 미사에 오게 만들었고, 여러분들 엄마가 다시 여러분들 기도하게 만들어줬다고. 엄마의 목숨과 바꿔서 엄마가 하느님 나라 가면서 마지막으로 준 신앙의 선물이라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다 냉담 풀고 성당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나 죽을 때 신부님 성당 나오겠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마지막 모습이고, 그래도 엄마가 아빠가 내가 다시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 말을 아이가 계속해서 듣는다면 분명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그 발걸음이 성전으로 하느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봉헌하시고 자녀가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자녀들이 너무 어리거나 그러신 교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모든 가치 중에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가치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걸, 이거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천국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제 준비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요. 어떻게 불편했죠? 네?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좀 내 자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키워도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녀 지옥으로 보낼지 하느님 나라로 보낼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후에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신부님 탓, 수녀님 탓, 대부 대모 탓, 아닙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아셨어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알아서 선택하시고 알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시던 하느님 나라로 보내시던 알아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미사 때 또 기도 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네, 그러면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